자, 용광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안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광로 불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에 휩싸인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의 불에 휩싸인 것처럼 그림이겠죠. 자, 이제 5장과 6장은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5장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라고 했지만 결국 메데라는 딱지는 금방 떨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다리오라고 불리는 왕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고, 이 다리오는 점령지였던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왕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뒤져보면, 이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우스는 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메디아입니다. 외할아버지를 이제 멸망시키고 나라를 합병해서 페르시아를 만들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중간사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스티아게스 왕이라는 그 왕이 이 메디아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다리우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게는 외삼촌뻘이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고레스의 어머니가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입니다. 공주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룹이 있으면 그룹의 한 회사의 이제 사장단처럼, 이 다리우스는 그 당시 점령한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이를 일부러 62세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점령지 나라를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웠어요.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2명은 이제 페르시아 사람을 세운 거고, 1명은 그래도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려면 바벨론 제국의 행정이나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제상 출신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세웠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제도가 됐는데, 또 이 점령자였던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싫은 거야. 다니엘이 너무 충성돼. 여기 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그래서 처음에는 3톱 체제였는데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뛰어나니까 왕이 너무 사랑하니까, 야 얘를 원톱으로 올리고 나머지 둘을 그 밑에 두자. 이렇게 왕이 이제 개편안을 구상하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던 밑에 신하들이 열받은 거야. 그때 우리 한국 속담 또 나오는 거 있잖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또 뺀다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얘를 이제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야 돼요? 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뛰어난 이제 털기 전문 애들한테 돈을 왕창 주고 털어라.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하는 놈이 없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막 쫓아다니면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뒤졌죠. 온갖 나올 만한 털만한 걸 다 털었는데 세상에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게 다니엘이야. 아무리 몇 달을 털어도, 자 봐봐요. 다니엘이 넷이니까 여자 문제가 없어. 여자 문제도 없지. 아니 나이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뇌물도 안 받아.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만한 부패 부정을 잡아야 이걸 잘라낼 건데 고발할 건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달이나 뒤지다가 보고를 하는데, 와, 세상에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틀었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나오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따르나 돈을 줬는데 뭐라도 자료를 내놔봐 하니까 뭐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 먼지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다고. 뭐든지 괜찮게 이야기해봐. 습관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 그 양반이 습관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그 창문을 딱 하루에 3번 시간 딱 되면 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시간만 되면 그쪽으로 창문을 딱 열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손을 들고 그쪽을 향해서 자꾸 기도를 뭔가 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혹시라도 누가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뭐 하나 습관이라면 습관이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여러분 잘 봐요. 악당들의 대사는 똑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먼지를 만들면 되죠. 안 해보셨구나 다들. 먼지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먼지를 만들자. 그 습관을 이용하자. 하여튼 머리는 좋아. 악당들도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다리오가 나이를 굳이 62세라고 왜 써놨는지를 약간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간 치맥기도 있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이 신하들이 이제 아첨을 떠는 거죠.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께서 우리 바빌론을 다스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막 태평성대를 이루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폐하 인기 짱입니다 하니까 다리오가 그래? 근데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하네, 고맙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왕을 물론 그 1년 내내 하자 그러면 각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겠지만 딱 한 달만 오직 이 바빌론에서 다른 자기가 믿던 신앙을 일단 다 내려놓고 자기 각자 신에게는 일체의 종교 행위, 물론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못하게 금지하고 오직 한 달 동안은 누구만, 다리오 왕만 신으로 섬기기로 저희가 합의를 봤는데 폐하 어떠십니까? 폐하 어떠세요? 기분이 좋잖아. 한 달 동안 자기만 신적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다리오가 아유 뭘 그렇게까지 가져와.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법령을 다 발표를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대신인데 이 법령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성경에 들어서 다 알았어요. 왕의 인이 도장이 서류에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자, 그래서 나머지 신하들은 지금 이 도장을 찍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관심 없고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신하들이 전부 다 다니엘 집에 다 몰려간 거야. 카메라 수십 대가 동원됐어요. 이게 카메라잖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전부 다 다니엘 창문 밑에 앉아가지고 야 내기 걸어. 열까 안 열까? 야 아는데 죽는데 열까? 글쎄 난 열 것 같은데 난 여는데 걸었어. 전부 내려가 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알고도 성경에 알고도 해놨어요. 알고도 창문을 딱 야 열었다 야, 영감쟁이 나온다 찍어라 찍어. 그래서 사진 막 다 찍었죠. 그리고는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폐하 다리오 왕이시여, 왕이 1등 총리를 올리려고 했던 저 다니엘의 저 반역 행위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고발하나이다. 왕의 의인이 찍힌 그 법령서를 보고서도 지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자기 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자굴에 던지소서. 약속이 뭐냐면 이제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넣기로 했거든. 그때 이 다리오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쏘갔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이것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만든 거 내가 쏘갔구나. 그걸 이 왕이 깨달았어요. 자, 6장 보세요.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요, 낮에 계속 이제 왕이 야 그래도 총리 대신인데 공로가 있으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자 하니까 막 신하들 다 짰는데 뭐 딱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알죠? 폐하 불가하옵나이다. 사자굴에 던지소서. 그러고 계속 하루 종일 막 불가하다 싸워.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진 거죠.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을 던져 넣으면서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여러분 왕 도장만 찍으면 되지 귀족들의 도장은 왜 찍었을까요? 귀족들의 도장까지 다 찍은 거예요. 이게 왜? 바위 이렇게 굴려놓은 종이 같은 걸로 쫙 찍어가지고, 알죠? 붙이는 거. 이거를 혹시 왕이 떼고 구출할까 봐 자기 귀족들 도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굴을 막아놨어. 막아놓고는 이는 다시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는 이 왕이 되게 마음이 착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18절을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여기를 봐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이 던져놓고 신의 뜻을 묻는 거야. 그 당시에 사실 카메라라고 말했지만 그냥 눈이잖아. 카메라가 어디 있어? 증거가 없는데 이제 고발한 증인들만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관들은 그 증인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니엘 정도 되는 위치면 그 사람들이 고발한다고 무조건 왕이 그 말을 듣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자굴에 살한 채로 던져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뭐 새벽 몇 시까지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에 다니엘을 던져 넣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니엘이 안 죽고 혹시라도 살아나오면 뭐야? 이건 이 고발한 놈들이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니엘은 살고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 고발한 애들이 들어가야 돼. 자, 이제 이 문화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왕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계속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이 사랑하는 신하의 다니엘을 이거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이거 여봐라 몇 시냐? 그러니까 폐하 아직 2시간 남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아이고 다니엘 불쌍해서 몇 시냐? 2분 남았습니다. 준비해라. 폐하 땡입니다. 가자. 이제 내시들 데리고 그 사자굴에 온 거예요. 떼고 이제 돌 굴려. 굴리고는 이제 왕이 양심적으로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됐으니까. 그래서 굴 속에 컴컴한 그 굴 속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네가 그렇게 의뢰하는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속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사자 울음 대신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우 폐하, 새벽부터 웬일이십니까? 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다니엘이 살았다, 신의 뜻이다, 빨리 끌어올려라. 그 빨리 끌어올렸어요. 딱 끌어올리고는 자 이제 왕이 이제 기세등등해졌죠. 다니엘이 살았어요. 이건 뭐예요? 신의 뜻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 잡아오느라 고발한 것들. 그래가지고 고발한 것들이 이제 아침에 다 줄줄이 몇 개가 잡혀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니 잡혀오는 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잡혀오는 대사는 안 나와 있잖아. 생각해봐 대사를. 이런 거 생각해봐 재밌다니까. 왜? 고발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아시겠죠? 많아. 그 신하들이 다 고발했으니까 연판장 찍어가 고발했으니까 고관을 고발하려면 한두 명 갖고는 안 된다니까. 수십 명이 고발했으니까 다 끌려면서 야, 그 사자 몇 마리 넣었어? 많이 넣으라고 그랬잖아. 야 사자 수십 마리 넣었어. 왜 그래? 그 사자 안 굶긴 거 아니야? 그 안 먹을 리가 없잖아. 사자를 그 쫄쫄 굶겨서 넣어야지. 헤헤이 사를 굶겼다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와서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막 궁시렁거리면서 오니까 왕이 그런 거야. 야 이것들아 뭘 그렇게 궁시렁거려?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야.
막 차넣었더니 성경에 놀랍게도 이것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의 발이 이제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밑에란 말이에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아이고 배고파라 하고 움켜쥐고는 뼈까지 부서뜨렸더래요. 뼈. 여러분 원래 사자는 뼈 안 먹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발 좀 봐요. 그 널브러진 뼈 같은 거 갉아 먹는 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나 먹는 거지, 사자는 그냥 대충 먹고 버려요. 아시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뼈까지 다 부서뜨렸더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사자 굴에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 이제 그 글씨가 나와 쓴 거고요. 저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 굴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기가 막힌 생각을, 이게 한 16년 전에 제가 이제 했던 생각인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게 이 다니엘 굴 생각이 나면서 혼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웃었어요. 제가 얼마 웃었다고? 나는 일주일 웃었는데 여러분은 최소한 1분은 웃어줘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다니엘은 왜 안 죽었을까? 어떻게 사자들이 안 죽었을까? 성경에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잖아. 용광로에 세 친구들이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들어갔잖아. 딱 손잡고 지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똑같을 거 아니야. 다니엘이 굴 속에 딱 내려갔을 때 엔젤도 내려간 거야. 천사 내려갔죠? 그러니 사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들어왔다 하고 덤비니까 이 천사가 사자들을 딱 부르는 거야. Lions, just a moment. 그러니까 엔젤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지금 사자고 말을 못하지만 천사나 하나님은 사자고도 말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말이 통한다니까. 엔젤 왜 그래? 우리 바빠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배고파. 야, 근데 먹기 전에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봐. 빨리 말씀하세요. 배고프니까. 지금 사자 대장하고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너희들 이 다니엘을 한번 봐봐. 이 다니엘을. 사자가 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딱 먹을 게 없지 않냐? 뭐 그렇긴 해요. 뭐 채식만 해서 그런지 뭐 삐쩍 말라가지고 살도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찔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이 다니엘은 별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 몇 시간만 좀 참어.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죠. 내가 약속을 할 테니까 이거 딱 몇 시간만 참고 나면 내가 싱싱하고 통통한 것들을 수십 마리를 넣어줄게. 어때? 그러니까 라이언들이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천사님 사실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거짓말. 오케이. 기다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자들이 기다렸어. 그랬더니 날이 새더니 갑자기 팍 뭐가 환해져. 사자들이 보니까 그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할아버지 잘 가요. 약속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와장창 내려왔잖아. 재밌지 않아요? 1분간 웃어야 된다니까? 나는 이 생각하면서 이 그림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웃겨.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자뻑의 마왕 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재밌는 걸 어떻게 해.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막 정말 삶 속에서 실감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안 재밌을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평안하게 자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보니까 그렇죠? 잠자고 있잖아요. 밤새 천사가 와서 다 지키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게 여러분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이미라는 말이죠.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봉해서 사자들을 봉하, 그냥 입틀막 했을 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자들도 먹어야 되는데 타협을 했겠죠.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달이 이제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써놨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끝났어요. 다니엘의 얘기는 끝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부터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 꿈이 아니에요.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로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이야기들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였던 그 신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 이야기까지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미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정확하게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중간사 할 때에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몇 가지를 제가 좀 간추려서 이 다니엘서와 함께 좀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뒤에 일어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너무 정확한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7장에 있는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면,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19절을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나라를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헬라 왕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왕이,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거든요. 페르시아를. 그래서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33살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합니다. 실제로 그 장군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다 나옵니다. 카산드, 리키마크스, 톨레미우스, 안티오쿠스, 이 4장군들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다스리다가 이걸 나중에 다시 이제 통합하는 나라가 결국은 로마가 되죠. 로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날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천사가. 그래서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에 기록된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적혀.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환상을 설명해주고 또 환상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11장 뒤로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중간사 할 때 몇 가지를 좀 더 여러분하고 또 맞춰서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과 관련된 거, 우리가 그 소위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이 있죠. 예쁜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사실 이 성경에 예언이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도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확실하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서 딱 맞춰질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로마 제국 시대까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니엘서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전체를 한번 쫙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의 다니엘, 내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고요.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깨달은 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포로기에 끌려간 바빌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다가 끌려온 거 아닙니까? 사실 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직접 고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그마한 나라니까 하나님을 조그맣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원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도 다니엘의 뒤에 환상을 푸는 걸 보면 앞으로도 강대국의 틈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난당할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도 이미 다니엘은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이 포로기 70년 동안에 율법을 다시 배우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때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거의 다 모여지고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으로서 확정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선지자 이야기를 막 그냥 두루마리로 던지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레미야서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서구나 걸 그때 깨달았고, 다니엘이. 그래서 시가서와 지혜 문서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기 때 율법 학자라는 인물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여러분 놀랍게도 70년 딱 감옥살이하고 난 뒤에 포로 기간이 지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현재 2022년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진작시킬 걸. 진작시킬 걸.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현재 이란이죠. 이란의 수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란의 수산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탑 같은 거 있죠? 저기가 다니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상에서도 다니엘은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원이 있을 정도로 묘가 저렇게 있죠.